일찍하면서 하나씩 가르치는데 얘기하면서 듣다 보면 어느 건 집중적으로 들어지고 어떤 건 들어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하도 왜 찬도 많이 불어갖고 목도 따고 아파가지고 부담이 좀 있었는데 그냥 알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명절을 갖다가 이상하게 주님께서 참여야 하지마 아 이거 이렇게 입었잖아. 알았습니다. 추워서 하지마. 근데 주님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내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제가 만졌어요. 그동안 나도 보니까 우리 이제 뭐 교생활을 한지 몇 년 안 되는 시절이 있겠지만 또 오래된 시절이 있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 계속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그 청년을 분량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린아이 같은 뭘 요구하시겠어. 그냥 주기만 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만졌는데 뭐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열매 맺는다 하면은 그냥 뭐 선한 사업, 뭐 구하고 사업 나머지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 이러한 육신의 어떤 선한 그런 것을 몰두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께서 지금까지 말씀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벗어났잖아요.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나.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도 별로 없고 그런 지체들은 열매를 어떻게 맺나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지체들은 그런 데서 다 가르침 받고 벗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뭔가 계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뭔가 일도 처리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내적으로 아까 홍민님께서 말씀 증거한 것처럼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만 특별히 어떤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형제님은 한 것처럼 저는 이제 주님 앞에 파쇄되는 것이 먼저 선서지만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거쳐왔는데 지금은 작은 거지만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심이 있었거든요. 사람은 지금도 우리도 아직도 우리의 오름들이 많아요. 우리 오름을 따라 그냥 우리가 생활하고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는 게 많죠. 그런데 그 생활뿐만 아니라 실제 가정생활에서도 뭐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모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들이 아직도 우리 반반이라고 할까? 여전히 교회 모임에 와서는 이제 말씀 받으니까 영어로 받고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도 있고 뭐 알면 아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또 아닌 면도 있어요. 근데 낮과 밤이 계속 하는 건데 확실히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나 하고 많이 주님 깨우쳐서 고민을 많이 집에서 해보게 됐는데 주님이 이렇게 자신 부인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못 맺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는데 우리의 오름, 외로움, 산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것이 이렇게 부인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 주님이 시인되겠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우리 자신을 시인하면 주님이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 삶 자체가 열매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하더라고요. 막 어려운 게 아닌데 또 어려워요. 자신 부인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부인이 쉽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점은 쉬운 건 아니고 근데 먼저는 어떤 일이 올 때 사람은 먼저 자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어떤 일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오름을 따라 그냥 가밖에 아니라 이게 주님이 오르시는지를 먼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께 비춰보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면 아닌 대답이 많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많지만 내가 이걸 주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지 못할 때 가져가 볼 때는 이건 아니구나 하면 주님의 이제 주님께 묻고 주님 뜻을 따라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의 성숙과도 관계가 있고 자신 부인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이 생명 끝날 때까지 그 부인돼야 되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생명나무에서 주님께 부침을 받았는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잘려서 불에 사른다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원하시는 그런 것이 뭔지를 이번에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큰 것들을 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걸름받는 것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습관적인 그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늘 들어서 아는 걸로 사실 굳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다시 흙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내가 이렇게 이번에 많은 것을 마음을 만졌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일들은 구하고 내일은 구하지 않는다. 그걸 알게 하셨고 자신의 것들만 챙기고 나의 것은 챙기지 않는다. 지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많이 주님께 가져가서 우리가 뭘 우리 자신들을 챙기고 주님 것들은 챙기지 않았나 그것도 가져가야 되고 자신의 일만 구하고 주님 일은 구하지 않는다 하는 뭔지 그것도 많이 가져가 봐야 된다고 느껴요. 주님 그런 면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요즘 세상도 좋아졌고 환경도 좋아졌고 하니까 육신의 건강 음식들을 너무 챙겨 먹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 생각은 그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모든 것은 모르고 행하는 것보다 모르고 행하면 원수로 행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면 주님 모두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서면 무익한 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열매는 그 상급과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새로운 지체들이 있으면 원래 기존 지체들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일을 사실 하고 싶었는데 어린 지체들도 없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좀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가해사의 거, 그 다음에 이제 부활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말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을 갖다가 내가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다스리죠. 근데
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나를 못 다스리는데 삶에 대해서 증거할 필요가 없다고. 그죠?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삶 자체가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삶 자체가 개인적인 삶 자체가 무의미하잖아. 그죠?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떤 한 불신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말하자면은 일생 살아오면서 무당한테 굿 한 번 본 거를 갖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굿을 한 번 봤다. 그것도 자기 의지대로 굿을 친 게 아니라 어떤 행운굿이라는 게 있나? 무슨 그 인생 행운굿이 있나 봐요. 그 행운굿을 갖다가 그 무당 딸을 갖다 자기가 도와줬더니 그 무당 어머니가 고마워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무슨 행운굿을 쳐줬대요.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 세상 사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가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네. 하고 싶으면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각오가 대단하고 결심이 대단해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이라든지 그걸 절제할 수 있느냐? 다스려야지. 이게 다스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자기는 다스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것도 자기 의지에서 나온 거고, 말하자면은 그 미움을 멈추는 것도 자기 의지에서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가 다스린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도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왜 안 되냐?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데 신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러면 기독교인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왜 그들이 개인적인 삶을 갖다가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삶이 거룩해지고 좋아지면 좋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삶을 강조할까요? 특히 수원에 계신 분은 왜 그렇게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까? 이게 될까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욥기서에서 보면은 내가 아무리 의로운들 내 주변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좋을 뿐이에요. 네. 내가 아무리 악한들 내 주변 사람들이나 괴로울 뿐이죠. 내가 나를 갖다가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을 갖다가 추구하게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신을 추구하지 않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되거나 아니면 종교인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흐름 자체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갖다가 어디론가 이렇게 끌고 다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나눌 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스린다라는 그거 하나 꺾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것부터 딱 부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하는 것도 뭐가 뭐 하는 것도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 왜 그럼 굿을 때렸냐? 왜 무당한테 찾아갔냐? 당신이 당신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때 굿 때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굿을 갖다 때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자기가 굿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무당집에 갔더니 자기가 신이 그 무당보다 더 세다고 무당이 굿을 안 때려줬대요. 무당이 딱 보고 자기보다 끝발 있는 신이 이 사람한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불신 세계라는 게 엄청나죠, 엄청나. 또 한 가지 더 느끼는 건 뭐를 느끼냐면은 이 사람들은 부활을 갖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계에 예수님 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말하자면은 제사장들이걸랑요. 근데 제사장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참 이게 어떻게 된 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망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망치는 세력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향해 가지고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사람들이 망친다 싶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을 하는 게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거든요. 이게 이 세상적으로 봐도. 근데 세상적으로 봐도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망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망치는 세력들을 갖다가 쟤네들이 뻔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대학생들이 광주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두환이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다 우리에게 일어서자 했는데 군사를 막고 있다 보니까 다른 대학교에서는 못 일어나고 광주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광주에서 말하자면은 뭐 그냥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간다 막 이런 소문을 대학생들이 알았으면 광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상도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광주로 내려가서 함께 대항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지금 망치고 있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힘이 없다 보니까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뭐라 희망을 주셨냐면 여리고 성이 7번 이렇게 돌다가 맨 마지막에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지듯이 언젠가 우리를 갖다 지금 형제님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존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증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계는 계속적으로 점점 더 부패해지고 타락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홍 형제님이 그 사이트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지금 그 세금 안 내려고 얘네들이 세금 안 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기독교계에서 세금 안 내려고 세금 걷겠다고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기독교계에서 왜 그 세금을 갖다 걷는 걸 반발하냐면요. 몇백만 원 이 세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기네들을 들여다보는 게 싫은 거예요. 국세청에서 자기네들을 들여다볼까봐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2,000명만 돼도 몇천만 원씩 거치는데 한 주에 몇천만 원씩 거치는데 아니면 몇 억씩 거치는데 그거 뽀록 나면은 거기다 대고 세금 한 10% 붙여봐봐요. 그러면 목사들이 마음대로 횡령 못할 거 아닙니까? 교회도 여지껏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싫어가지고 불교계라든지 기독교계에서는 세금 걷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 가이사의 것인데 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안 주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세금 걷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니까 그래놓고 또 교계에서는 뭐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이론을 또 딱 만들어냈어요. 자기네들한테 세금을 걷게 되면은 성도들이 힘들어진다라고 딱 핑계를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왜 가이사의 것을 이렇게 안 주려고 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정도로 지금 부패하고 타락된 게 세상 기독교계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기독교를 갖다가 욕한다라고 뭐라 할 게 아니라요.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왜? 지금 다 미쳐있지 않습니까?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전부 다 말하자면은 복주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은요 복음커녕 예를 들어가지고 인생이 꼬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비단 나갈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안 나와요. 떡 줄 때 4,000명, 5,000명 모였다가 정말 진리 증거 하면은요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듯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종교 생활을 하고 말하자면은 기독교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받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문제가 돼요.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하나님 자신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있다고. 그 삶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죠. 그 삶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도 지금 도윤이가 있지만은 도윤이가 나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을 안 듣건 띵깡을 부리건 뭐를 하건 그냥 아들이니까 용서가 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타락하고 싶어도 만약에 그런 인생을 내가 살 거라고 하면서 타락된 인생을 만약에 내가 스스로 찾아서 타락한 인생을 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나를 갖다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걸 또 믿어야 되겠죠. 인생사에 있어서는 아무리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해도 100% 선해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번에 이제 달걀 사건 같은 경우도 터졌는데 달걀에서 그러니까 그 닭장에 보면은 칸칸이 닭장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A4 용지 한 장만 하세요. 닭장에 A4 용지 한 장만 한 곳에 닭 한 마리에서 세 마리까지 막 집어넣고 그래요. 그리고 달걀만 계속 까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러면 달걀을 갖다가 낳지는 못한대요. 갑자기 산란율이 확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야 거기에다 그냥 이 잡는 그 농약 한번 뿌리자. 이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뿌렸겠어요? 너희들 다 죽어봐라 하고 뿌렸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선한 마음으로 뿌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먹는 것에 장난을 쳐? 이런 나쁜 놈들이 없네? 할 거 아닙니까? 또 저쪽에서 보면 레카차들 보십시오. 레카차들 보면요 사고가 났었을 때 제일 싸게 이렇게 그들이 편리함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레카차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앰뷸런스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은 왜 사람이 안 죽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자기 돈벌이와 지장이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요 많이 죽어줘야 돼요. 많이 다치거나. 그죠? 그리고 또 그 레카차 하는 사람들은 많이 누군가 사고를 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영향을 주고 영향을 안 주고 하는 거지만은 신들의 세계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신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아주 그냥 그 물질 세계 안에서 바글바글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거기에서 아무리 선해봤자 뭐 할 것이고 아무리 악해봤자 뭐 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들 얘기해요. 왜 기독교계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독교계를 치느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쳐야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짓거리는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다 보니까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쳐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나 하나님이 보낸 모든 사자들은 매 세대마다 그때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그들의 종교 생활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하나 찝어서 증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조 문제에서 11조도 이것은 잘못됐다. 그건 증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거짓된 예배는 무엇이다.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은 이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이것이다. 분명히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러한 증거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불신자라면 불신자들에게는 바른 증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종교를 만든 적이 없다 라는 걸 증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거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헌금이나 받아먹고 돈이나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라는 걸 증거해줘야지 불신자들이 시험에 안 들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그런 증거를 하면은요, 언젠간 그 사람이 그런 말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때가 되면. 지금은 그 수가 모이지가 않지만 자꾸만 증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 분명히 때가 되면 그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 지금 도윤이 같은 경우 어리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도윤이한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지 말씀이 하나님이지 그 외 것은 믿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윤이가 다른 교회 나가요. 예를 들어서 앞에 토요일날 무슨 교회 행사 있다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교회를 많이 나왔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삼위일체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은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어떤 거짓된 말을 딱 할 때에는 그런 말들이 진리가 딱 기억이 날 거라는 거죠. 진리가 기억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계를 깐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거지 진리에 거슬리니까 기독교계를 까는 거예요. 기독교계를 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조를 보냈는데 그들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역사상으로 시련이 어찌 되냐. 270년 때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해서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죠. 2000년 동안 이제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장래에 있을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것이 이제 예언되었던 내용이고 그게 이제 그렇게 성취를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이제 애복을 입은 자들이 있고 애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애복이 무엇인지 유대인의 거기 말씀에도 보면 그 길가에 가가지고 막 길 가는 사람들은 막 초청해서 막 혼인잔치에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뭐 예복을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길을 배회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인예복을 입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이제 혼인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혼인예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찾아봤던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도 신랑이 입혀주는 구원의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또 로마서 8장에도 나와요.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과 그 온유한 인격을 이렇게 덧입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금방 형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는 게 아니죠. 다 우리 교회 다니면 입고 싶죠. 다 입고 싶지. 그거 안 입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입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완전히 그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는다라는 말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 옷 입었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 고매한 인격으로 이렇게 풍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니까 인격이 굉장히 점잖다, 신사적이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내가 늘 말하는 성화운동하는 사람들, 성화주의자들이 그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신랑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아들이. 근데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어린 양이 신랑이죠. 왜 그게 어린 양이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양이면 멋진 사모관도 쓰고 막 이렇게 삐까뻔쩍한 막 이게 뭔가 머리에 막 멸류관을 두르고 막 이는 하나님인 그 신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지. 어린 양은 뭐예요, 지금? 어린 양이라는 거는 그 전체가 재물이죠, 재물. 어린 양은 재물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재물인데 신부가 재물이 아니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에 합당한 신부 단장된 그 애복이라는 거는 재물, 어린 양과 함께 재물로 바쳐질 그 신부 단장이 참 애복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옷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와요. 17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이라고 해요. 그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이렇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죠. 그죠? 그런 보혈의 피에 빨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빨린 옷은 우리가 주님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어떤 그렇게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우리 어린 신앙일 때 우리가 이런 신앙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렇죠. 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 양의 그 피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자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린 피에 씻어 희게 된 그 옷을 우리가 입은 자이고 그에 참여한 자가 되면 그 어떤 신앙이 나의 어떤 일생의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어야지 이게 한 번 그렇게 하고 다시는 그 옷을 다시 안 입는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되면
이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빤 옷을 평생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뭔가 이렇게 세상에 가서 또 뭔가 이렇게 뭐 부끄러움을 이렇게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하면은 이제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될 걸 미리 막 이렇게 해서 이걸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에 빤 옷을 평생 동안 신랑을 만나서 온전하게 그분이 입혀주는 그 옷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생명이 뭘까라는 걸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그냥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생명의 자랑과 이런 어떤 생명의 어떤 성숙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한 좋은 애를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애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그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고 있죠, 그죠?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가 이제 영국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땅에서 이제 초출되는 걸 다 이렇게 이제 항상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면 공출로서 막 그냥 다 착취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에게 소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먹을 것이 굉장히 귀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 땅에 외래종인 감자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소출이 엄청난 거예요. 기존의 것보다 엄청나.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걸 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감자도 하고 다른 것도 이렇게 했지만 이제 먹을 게 귀하니까 다른 거는 다 재배를 안 하고 이 외래종인 감자만 심어와서 감자만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 감자만. 그랬더만 이게 몇 년은 이게 막 풍년이죠. 풍년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감자가 전혀 소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그 감자와 다른 걸 막 흩어서 심으니까 이게 다시 그 생명력이 회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왜 이제 우리가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은 이 가라지 씨를 더 뿌리는 거에 대해서 뽑지 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거는 이 식물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시골에서 인삼을 재배하면 인삼 재배를 했던 그 6년간을 뽑으면 몇 년을 묵혀요, 그 땅을. 아니면은 그 지역을 다른 걸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막 옥수수 같은 걸 뿌렸다가 그냥 거두지 않고 그걸 그냥 쳐서 그냥 다시 그 땅에다가 묻어서 거름이 되게 해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생명이라는 거는 이런 다른 어떤 이종과 함께 이렇게 섞이면서 뭔가 그들과의 어떤 전쟁 가운데에서 사실은 생명이 온전하게 생명이 유지가 되고 더 성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하나만 딱 심어놔놓으면 그 생명력이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고사당해가지고 죽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피의 흘림에 동참한다라는 거는 이질적인 어떤 생명과에 함께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내 생명이 지켜지는 거고 내 생명의 어떤 생명력을 더 깊게 내릴 수 있고 더 번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만 심지 선악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막 우리 인류의 원죄가 막 이렇게 됐다 이러는데 그 원죄론이라는 거는 이런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막 그냥 종교적인 색깔이에요. 사실은 원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기묘자의 지혜에 의해서 그것이 두 개가 섞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참 생명인 그 씨를 번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삼위일체 그 교리의 댓글에도 달았듯이 그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돼버렸죠. 죽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죽지 않았으면 그 성경에 보면 이 남녀를 지었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런 선악과 먹기 전에도 서로 어떤 이런 연합을 이루어서 생명에 잉태하는 이런 잉태하는 것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번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출생이라는 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한 씨가 우리 그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한 씨가 뿌려져서 썩어져서 여러 열매를 내듯이 아담 한 생명이라는 게 한번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출생이라는 어떤 잉태하는 것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이 잉태하는 고통을 대했다라는 것이 내가 이게 저주인가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약속이 성취 과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담 첫 아담이 죽어서 열 아담을 놓고 그 보면은 뭐 누가 죽어서 널 낳고라는 이야기가 그게 번성 아니에요. 죽는 게 없었으면은 그 잉태하는 것이 안 주어졌다라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 둘이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어요?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출생을 낳고 그 출생을 번성시 하나의 죽음을 여러 출생을 낳는 이거에 의해서 번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죽음인데 우리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과 죽음, 수치와 조롱, 이 조롱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생명이 그 속에 씨가 뿌려진다라면 그것이 왜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이렇게만 여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일반 상식과 이런 거가 배치되는 어떤 역류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와 부딪히는 것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하는 모습이 그 택한 자의 모습을 성경에 많은 군데 나오는데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우리 택한 자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청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택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로마서 8장이요. 택한 자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이냐 30 아이고 제가 이게 밑좀 찾아놨어요. 자 35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름이나 칼이냐 기록된다. 우리가 종일 주와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하시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봐요. 35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쁨과 적신이라는 것이 이것이 택한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에게만. 그런데 이 택한 자는 이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같이 도살당하는 양같이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자들의 어떤 신앙이 되어야지 이게 택한 자의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여정이 이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바울 사도의 어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뭐 19절인데 길죠. 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게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걸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얄레파나 야만이나 서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요구돼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몰딱성질도 나고 뭔가 내 마음에 안 참는 일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예? 참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형제님이 한 30년 사역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30년 동안 얼마나 성질 나서 이거 엎어버릴까라는 생각을 몇 분이나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오래 참음을 옷 입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 어떤 용서인지를 진짜 절절히 느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피부로 와닿냐 이거예요. 우리 막 이 하나님이 우리 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 길길을 날 때고 막 대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주고 하는 이 용서를 우리가 이 용서 받은 존재인가라는 인식이 얼마나 있는지, 예?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알 때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 이 용서한다 말한다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용서할 거리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안 차는 게 있고 좀 부족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도 또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건면할 때는 건면해야 되지만 예. 금방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신앙 여정이라는 거는 진짜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또 말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말을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지 이 길을 쭉 가지 성질대로 하면은 엎어버리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왜 없어요? 네? 잘 참으면서 갑시다.